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에 앞서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3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되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한 장 넘겨서 2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겠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굵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경은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방 가운데 함께 모여 3일 저녁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정말로 아버지의 그 평화의 역사, 우리 주님의 평화의 역사가 필요한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사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침받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여 그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구역장 교육이 개강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개학 부흥회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은혜 받으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8시 30분에 금요일 모이게 되는데 박현동 목사님께서 오시고요. 토요일에는 7시입니다. 임우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부에서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새봄 성경학교를 가지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전쟁들,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전쟁 갈등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염려가 되고 갑자기 이란 주변의 국가들이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관광하러 갔던 이들,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도 염려가 되고 유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걱정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류 평화인가 혹은 인류가 다 잘 살고 복지 혜택을 입는 그런 세계 민족이 되는가? 사실은 그것이 교회 목표가 아니죠. 우리는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 우리 살아갈 삶의 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때는 아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징조들은 아닌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것을 위해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은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라 했는데 오기를 싫어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댔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갈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거기 보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그래서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자, 그러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겪은 상황이 아니라고 아무 생각이 없죠.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혼인잔치를 마련했으니까 갑시다.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복은 집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종들이 부를 때 예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해되시죠? 예복을 입는 준비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초청하는 주인이 준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예복을 받아 들고 입는 거죠. 왜? 그래야 그 초청에 응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오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초청을 받지 않았거나 그냥 마음이 없거나 그야말로 억지로 끌려왔거나. 이해되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안 와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거기 온 사람은 부른 사람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런데 그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택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헬러 말에도 에클렉토이, 좀 어려운 발음이죠. 에클렉토이, 일렉트한다 그러죠. 선택한다. 바로 그 의미죠. 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인이 준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택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 이것은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전도를 받은 사람이 다 교회로 오지는 않아요. 다 예수를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지만 3,000명만 설교를 들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 청함이 일반적인 부르심.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자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 이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무엇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부르실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쁘게 주인이 보내온 그 예복을 입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건데 우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라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 부르심 속에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면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미련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성경을 보고 있나요?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다 불렀는데 누구는 청함을 거절하고 누구는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왔던 자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데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죠. 예정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하고 예정, 미리 아셨다, 미리 부르셨다, 아신 자들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지만 결국 예복을 가지고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실제로는 그 부름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복을 줬다는 얘기겠죠. 따지고 보면. 자, 어쨌거나 복잡해지니까 우선 24절부터 정리하고 나가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부르실 때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시지만 그냥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하인들을 보내서 초대장을 전달할 때 누구는 밭 사러 가고 누구는 뭐 농사 짓는다고 가고 뭐 가축을 샀으니까 돌봐야 되겠다고 가고, 그때 그런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의 그 부르심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르심. 이게 좀 굳이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전도지를 주고 예수를 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유독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누가 역사하시고 계신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건 그거예요. 분명히 다 부르시는데 일반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거절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전할 때 전도하러 나가서 누가 전도를 하면 받아들일지 아니면 누가 전도를 하면 거절을 할지 그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거절하고 누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받아들인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그 부르실 때 누구를 사용해서 전도하는 나를 사용해서 부르시는데 누구는 거절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셨으니까 그는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예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역사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역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택함 받지 않은 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누가 전도를 받아들일지 누가 전도를 거절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왜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택하는 얘기를 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택함 받은 자는 어차피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전도해서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나에겐 상급이 없어요.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상급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상급이 천국에선 제일 큰 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택함을 이야기하느냐? 자, 로마서 8장 7절. 고린도전서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7절. 같이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는 특별히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무엇이 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내 목적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철저히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자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전도를 받았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겼든 어쨌든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근데 갔는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에 중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뒤에 가서 그 말씀도 좀 보려고 해요. 자, 이 부분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자,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올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 말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깨끗하다, 더럽다. 그러면 더러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가? 사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중생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접근이 될 텐데, 성령께서 꼭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너희 안에 계시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밖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 그러니까 이 모든 회개 과정 속에,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밖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펑펑 울죠. 진짜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봤죠? 그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가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는 이 과정을 이제 살펴나갈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근데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 저도 수요일에 특별히 금요일에도 그랬어요. 제가 심야기도 때 성령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제 영의 상태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영의 상태도 좋은 때고, 제 영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설명이 어려워진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이 그냥 한두 마디만 들어도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수요일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제 영의 상태도 챙겨야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데, 여러분이 어쨌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 이것을 나만 경험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들, 교회 가자고 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는 여러분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지인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그들도 성령이 역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회개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있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이 오셔야 지혜를, 성령님이 오셔야 계시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죠. 18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알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천국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하시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20절에 보면 그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 20절에 그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승천하죠. 그래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복종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하사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19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능력,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어느 때는 그런 갈등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갈 때 주일날 그런 설교가 나오면 좋겠죠. 2월 28일 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주일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돌아오는 3월 첫째 주도 그랬고, 3월 1일 날, 그 28일 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그런 설교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시사적인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계가 어떻게 뒤집어지든, 주가가 어떻게 곤두박질 치든, 물가가 어떻게 오르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 믿음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근데 여기 믿는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자라면 무엇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까? 이 세상보다도 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살까? 그러니까 제 말씀의 중심은 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순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무엇이다? 은혜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믿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 말씀은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것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예복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예복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고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어떻게 할지니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사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함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도행전 16장만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게 되죠. 그럴 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14절에 보면 누가 있죠?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마음을 여셨다. 마음을 여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죠. 바울의 말을 따른다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리고 누가 하셔야 한다? 주님이 하셔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은 14절에 여자가 무엇할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뭐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권면을 할 때라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기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거고 설교자가 거룩해야 되는 거고 전도할 때도
기왕이면 거룩한 자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가 전도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여시는 역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말씀과 기도가 늘 삶이 되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믿어져요.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이슬람교인들도 못 받아들이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어떻게 세 분이 하나고 하나가 세 분이야? 근데 믿어지거든요. 성육신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어? 그것도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 근데 믿어지거든요. 속죄. 아니, 무슨 십자가에 죽었다고 죄를 사함받아? 믿어지거든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오니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195장 찬송합니다. 성령의 여울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이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여울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이 전도할 때에 말씀 보시옵소서. 성령의 여울이
우리 5절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